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교재 여기 62쪽에 이걸 중심으로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의 권위 체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문제,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문제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목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받은 영적 권위자인 것처럼 남편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받은 영적 권위자이다. 영적 권위자에 대한 복종은 성경의 일관된 명령이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며 복종하라.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목자를 세웠잖아요. 목사를. 그래서 이제 목자라는 것은 이제 패스토라고 그러기도 하고 셔퍼드에서 이제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거든요. 양무리를 치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 교사예요. 목사가 성경 교사입니다. 그다음 뭐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또 뭐 청년부 뭐 교사도 이렇게 기관별로 나눠 있는데 목사는 일단은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입니다. 또 설교하죠.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이렇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 교회에서의 그런 어떤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브레드린이라 그러는 이제 위치만이 중국의 3대 그 크리스찬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니토생이라 그래가지고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형제교회를 창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는 킹제임스 성경 최종 권위자였는데 말년에는 이제 그 캐톨릭 성경으로 이제 돌아섰어요. 다 그런 걸 인정해 버렸죠. 근데 아무튼 그 니토생이라는 위치만이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그 이제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저도 오래전에 읽은 기억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부령하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때 자기 반 학생들을 다 부령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친인척들 다 부령하고 그리고 중국 전역에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쓰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순회 설교자가 되고 이제 복음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아마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감옥에 가서 문화혁명이나 이럴 때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만든 첫 번째는 브레드린 그 형제교회인데 글쎄요 그 사람이 첫 번째도 그렇게 하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그 사람이 읽었다면은 성경대로 했다면 목자가 있고 양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사람이 후예들이라고 하는 이 브레드린 형제교회들은 목사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감동되는 대로 자기가 뭐 말을 하는 거야. 할게. 또 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뭐 자기가 일주일 동안에 성경 뭐 이렇게 느낀 거 있으면 그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또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또 이렇게 보면은 TV도 안 보고 뭐 이런 휴대폰 보는지 안지 모르겠지만 뭐 TV도 안 보고 그런데요. 그리고 뭐 이제 절제하고 금지한 그런 조항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금욕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볼 때에 그것이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성별된 것처럼 보이고 또 이렇게 이렇게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는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그 성경적인 걸 답습했죠.
위치만이 그 사람 자체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 자체가 목자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중국에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고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위튼지스 비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그런 비성경적 교리로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영적 권위자가 없는 것이죠. 영적. 그래서 이제 다 형제라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독립침례교회도 우리 목사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잘못 오해한 사람이 영적 권위자에 대한 영적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위험한 것이에요. 예. 그냥 막 함부로 하는 거죠. 그런 영적 권위자에 대한 부분들을 터치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뭐 양들을 잘 치는 영역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간섭을 한다는 거죠. 아, 뭐 너 당신도 형제잖아.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거는 아주 비성경적인 거죠. 여기 뭐라 그랬는가? 그 성인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성인들이 믿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뭐 니콜라파 그러잖아요. 제도교에서. 우리 니콜라파는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대단한 뭐 그런 권위주의에 있어서 뭐 성도들의 모든 삶을 다 타치하고 제가 여러분 삶을 타치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거 타치하지 않잖아요. 왜 주일날 왜 안 왔어? 왜 안 나왔습니까? 왜 11조 안 합니까? 왜 복음 전파하는데 안 나옵니까? 왜 수요 고디기면 안 나옵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절 1절 성인들이 믿는 사람 여러분들의 그런 자원하는 권리를 빼앗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원할 때까지 기도해주고 설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내려와서는 여러분들의 무슨 믿음 생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타치를 간섭을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 성도들이 지체들이 저한테 이제 뭐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짚어주죠. 그게 물어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짚어주죠.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있는 사람은 목자는 여러분들의 그런 개개인의 자원하는 마음을 빼앗지를 않는 것입니다. 절대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또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목자의 그런 고유의 영역을 빼앗지 않는 것이죠. 다르죠? 제도교회 목사하고 다르잖아요. 신부, 교황 그런 거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가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성경적. 그래서 성경들이 믿는 교회는 민주주의 절차가 아니에요. 자치주의라요. 어떤 사람은 잘못하는 거예요. 회중교회는 민주주의다 그래가지고 다수결 원칙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아마 다수결로 만약에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육신적인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또 무슨 뭐 정치적으로도 좀 약간 빼딱한 그런 사상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성경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결정에서 사람의 인본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에요. 자치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아주 좀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게 뭐냐? 조건이 뭐냐? 성경대로 실행할 때. 성경대로 실행한다는 조건 하에서 자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타치할 수 없어요. 재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예배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독립교회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 우리 교회가 무슨 다른 지역교회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하냐. 잘못되지 않았냐. 다른 교회는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는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런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실행한다는 그런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네. 마찬가지죠. 남편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루는 영적 권위자이다. 그래서 남편을 가정에서 머리로 세워준 건 누가 세워준 거예요? 내가 세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목자의 자리에 목자의 영적 권위자의 자리를 누가 세워준 거예요? 제가 세웠나요? 제가 무슨 권위주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하면서 하나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자의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우리나라 전통이니까 남편이 머리가 돼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권위자로, 영적 권위자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것도 조건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성경적으로 실행할 때. 성경적으로 실행할 때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가정의 영적 권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세워준 거죠. 네. 그래서 영적 권위자에 대해서 복종은 성경의 일관된 명령이다. 일관된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불순종하고 그런 거에 갈등이 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신뢰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회중이 목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성령대로 실행하지 않을 때. 그죠? 또, 목자에 대한 그런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음으로써 그걸 간섭하기 시작할 때. 그럼 안 되는 거죠. 우리 여기 누구 한번 오셨지만은, 다른 그 지역교회에서 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지역교회에서 이탈됐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목자로 인정을 안 해. 거기 있을 수 없죠. 거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목자로 분명히 세워줬는데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로 자기가 볼 때는 목자가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 참 잘못됐죠? 그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우리 원주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처음에는 우리 교회를 인정할 수 없어. 근데 점점점 가다가 자기 생각에 목회자가 내가 생각할 때 목사의 자격이 없다.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목자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뺏었다가 뺐다가 또 인정했다가 이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서든지 적응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뭐 성경을 열심히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은 성경대로 실행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둘을 알고 셋을 알면 10가를 다 알아야 되는 것이지, 조화롭게 다 알아야 되는 거지, 한쪽에 치우쳐서 자기는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말씀이야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들은 내용에 대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명령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자기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이 나에게 최종 권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이지. 그렇잖아요. 거짓말이 되는 것이.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젊은 날 장로는 감독이고 감독은 목사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교회도 똑같지만은 남편이 육신대로 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아주 그 세상 가치관에 이렇게 물들어 있고 또 세상 사고 방식도 그렇고 뭐든지 육신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들은 순종해야죠. 순종을 하세요.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을 했죠. 근데 순종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성경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고집을 부려. 안 돼. 난 내 말 들어야 돼. 하고 자기 고집을 부렸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남편이 고집으로 했던 그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결과가 한 번, 두 번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엉망인 거야. 바라던 대로 안 나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조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예요. 그게 배우자예요. 여보 내가
당신이 그렇게 저번에 형님들이 이렇게 조언했는데 당신 생각이 그렇게 해서 난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우리 성경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해보자. 그러면 남편은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성경적으로 순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믿는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게 성경대로 믿는 가정이라고. 그것이 안 되면 가정에 화목이 있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고 남편도 뭐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적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원리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남편이 계속해서 육신대로 막 하는데 나는 성경대로 계속 고통받으면서 그거 따라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과도 계속 육신적인 결과가 나오고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선을 하는 것입니다. 예. 나는 이제 당신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두려운 사람이다. 예. 그래서 가정이 남편은 뭐 이상한 교회 가고 아니 여기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 그죠? 남편이 이상한 무슨 문사주의 교회 가는데 나는 성령 믿는 사람인데 순종하겠다고 거기 가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여기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적인 선택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고집을 부려가지고 나는 이 교회 갈 거야. 성령 믿는 교회 갈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는 왜 이 교회 가는지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유아세를 안 준다. 성인에게만 침례를 준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저런 교회는 아니잖아요. 유아세도 주고 뭐 다 주잖아요. 그렇죠? 당신 교회는 복음을 안 전한다. 여기는 복음을 전한다. 성경적이죠, 그죠? 성경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 교회는 니콜라 파다 이거예요. 성직 제도예요. 그건 성경에서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마귀적인 사탄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식이에요. 여기는 성경대로 니콜라 파가 아니에요. 영적 권위만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제시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딱 제시를 해야 돼요. 무조건 여기 간다. 여기가 무조건 옳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제시를 딱 한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도교에서 나올 때요. 우리가 성인대로 선별하잖아요. 그럼 원래 간증을 여러분 요청해야 돼요. 나 간증하고 나겠다. 내가 왜 이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한 내가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가 허락한다면. 아니면 그 목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다면 면담을 통해서 나는 왜 이 교회를 떠나느냐, 내가 그 교회를 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 목사가 뭐 다른 대안이 없다면 우린 거기를 선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편이나 이제 가족에서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성경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그렇게 그게 뭐 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조용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영적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죠?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딸이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막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 원수도 너희 가정에 있다. 너희 가족 안에 있다.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네,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그 계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건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실행할 때 이런 명들을 가르쳐 여기는 사람들은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당연하죠. 상을 받지 못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면 안 된다. 아내에게는 합당한 사랑을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라는 것은,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활동, 교회에서의 어떤 위치, 그리고 교회 사역 안에 사역 속에 내가 참여했을 때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광범위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예. 이건 교회를 떠난 얘기잖아요. 그죠? 교회 생활을 떠났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제와 제 자매, 아내와의 관계를, 제 가정에서 관계를 어떻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똑같을 수 있지만 다를 수 있다고 분명히. 예. 그렇죠. 남을 의식할 수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전 영역 속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실행이 돼야 된다고. 실행이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지. 위선자이지. 예. 또 나아가서 그 사람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한다든가 상사를 대한다든가 자기 하급 뭐그 이제 고용인을 대한다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예. 그뭐 여기 의료기 하는 사람. 참 얼마나 참 제가 거기 2년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그 직원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근데 난 잘 그걸 몰랐다고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거기 그 회사 가서 했거든요. 그럼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 그럼 거기 성경 공부한다. 기초 성경. 그 사람들 너무 좋아요. 거기 뭐 장로교도 있고 뭐 다 있어. 다 구경하고 얼마나 좋았어. 근데 시간이 점점 가는데 어느 날 그 격리가 막 울면서 내려왔더라고. 막 울면서 그 아가씨가. 그럼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뭐 집안에 뭐 일이 있었나 또 뭐 거래처 일이 있었나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그 아가씨가 그만두더라고. 또 다른 격리가 회계가 들어와. 저 일을 잘해. 그때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식일 교회 뭐 자매였어. 구령했어요. 구령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좋아해. 근데 그 자매도 막 어느 날 갑자기 또 막 울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그 사장이 우리 교회 다녔잖아요. 그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냥 그 거리 설교도 먼저 나와서 그림 다 펼쳐놓고 하고 뭐 아주 나한테 그냥 깍듯하게 하고 뭐 아주 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의도 바른 것처럼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유 저 목사는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 목사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교회에 신자로 이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흉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아주 그냥 그 자기 직원들을 쥐잡듯 잡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욕설까지 하고 막. 제가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 사람인지. 그러니까 여기서만 있어서는 모른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바른 성경 가지고 있고 또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니고 있고 또 자기가 무슨 복음도 전하고 거리에서 같이 목회자하고 또 형제들하고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도 하고 어떤 때는 순회 전도도 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에서는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아주 신실한 사람인 줄 알지. 그리고 또 열성이 있어가지고 누가 자기 직장에 목사를 초대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 직장 내에 일할 시간에 목회자를 초청해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할애해서 일 중단시키고 성경 공부를 할 정도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었지. 마귀의 종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가정, 직장 모든 영역에서 그 사람이 성경대로 실행할 때만이 그 사람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교회 와서 무슨 조금 몇 가지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몇 년 상한선이 없어요. 한 2년 지켜봐야 되겠다. 3년 지켜봐야 되겠다. 5년 지켜봐야 되겠다. 아니요. 10년 가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10년은 30년이 지났는데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성경적 지식은 3년이면 끝날 수 있어요. 성경적 지식 열심히 공부하면 이 책 읽고 다 하면 3년 내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려요. 그게 진짜 신학원이야. 그게 진짜 신학원이라.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진리의 지식 속의 바탕을 통해서 인격이 성장해 가야 돼요. 이것도 버릴 수 없고 이것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의 지식이 없이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해. 왜냐하면 토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토양이 있어야 뿌리를 내리고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지식, 성경적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인격체로 자랄 수가 있어? 그렇죠?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의 지식이라는 토양 속에서 인격체가 자라라는 거지. 그래야 그 인격 속에서 열매를 맺지. 성령의 열매를 맺지.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가정생활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혼자 지낸다고. 그래서 아내에게는 합당한 사랑을 주어야 한다. 그 전에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런 말, 과거에 그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뭐라 바뀌었죠? 여자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평안하다. 지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런 소리 했다가는 요새는 쫓겨나요. 그죠? 지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지금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변했다고요. 뭐가 맞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성경대로는 여기 했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되지 말아요. 아내에게 합당한 사랑을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또 마찬가지죠. 예. 아내도 똑같이 여기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뭐래요? 똑같이 하라요. 아내도 남편에게 합당한 사랑을 똑같이 베풀어야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요새 세상에 보면은 뭐 불륜, 외도, 간음 그런 게 아주 정말 팽배해 있잖아요 지금. 그럼 뭐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런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 거죠? 남편이 외도하고 불륜을 저지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한테만 그게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뭔가 그 배우자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사랑을 줬다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모르겠어요. 한두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 병적인 사람들.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과 양심을 가진 사람,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합당한 사랑을 줬다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뭐 여자도 요새 아내들도 아줌마들도 요새 바람피 많잖아요. 불륜 그런 행각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합당한 사랑을 주고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간혹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아내의 책임을 다하라. 우리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렇죠? 합당한 애정을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똑같이 줘야 된다고. 요즘 보면은 또 이 우리나라 그 남자들이 장가를 못 가가지고요. 그 제3국에서 아내를 이렇게 얻잖아요. 동남아, 필리핀, 태국, 또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데서 이제 오거든요. 조선족도 있고, 몽골도 있고 이제는 그런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고향이 어떻게 보면 사돈 지방이 멀잖아요. 외국이잖아. 멀어서 만약에 태국이다 그러면 멀거든요. 그러면은 그 남편이요. 아유, 태국이 장인 장모 보러 가기가 힘드니까 안 간다고. 그러면 그 아내는 참 이국 멀리 이렇게 시집을 와가지고 그렇게 남편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아이 무슨 그 명절이나 되면은 다른 사람 다 시댁도 가고 처갓집도 가고 다 가는데 안 간다 이거죠. 그런 그 세월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바쁘다 이거죠. 돈도 많이 들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막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긴다. 그때 막 도망가고 막 재산 가지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해버린다.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것이죠. 이기적인 자기 생각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잘하라, 아내에게 잘하라는 것은요, 그 부모에게도 똑같이 자기 부모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저는 여기 그리스도인, 여기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 보면서요, 나는 정말 답답한 걸 많이 봤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자기 무슨 남편에, 그러니까 시부모죠. 시부모가 무슨 우상숭배를 한다 그래서 안 가. 또 자기 처갓집 뭐 또 부모라든가 가족들이 또 우상숭배한다고 안 가. 거기 가면 괜히 쓸데없는 애가 듣기 소리는 뭐 제사신이라고 뭐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외국에 있다 그러더라도 장인 장모가 거기 있으면요, 거기서 무슨 우상숭배하는 무슨 캄보디아나 저기 태국이나 심지어는 모슬렘이라 할지라도요, 그 장인 장모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도리예요. 그게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문전박대를 당해도요,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예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이. 하나의 생활이 있냐, 기도? 그게 그 실타래가 안 풀렸잖아요. 안 풀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내 부모들든 내 시모부든 내 장인 장인이 똑같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 시부모가 내 어머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니 희생이 안 따르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신할 때 내 몸을 드리잖아요. 힘들잖아요. 부모를 공경할 때요, 힘 안 드는 거 있어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다고요. 그게 헌신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부분이라니까. 그러니까 헌신을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 게 무슨 선교사가 되고 무슨 순회사, 그것만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너 절대로 안 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은요, 이게 헌신의 한 부분이라고요, 이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편한테는 잘해. 아주 억쓰다듬고 좋은 거 해. 근데 남편이, 여보 우리 어머니가 좀 아프신데 어떻게 좀 찾아보면 안 될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도 바쁜데 우리 할 일 많아. 그게 무슨 사랑이야? 아내가 우리 아버님이 저기 힘들게 사시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지금 우리도 힘들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애들 뭐 학비도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네 어머님은 어떻게 하겠어? 이게 막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싸움이 날까 봐 안 하는 거야. 당신 부모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인 장모나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내 아내처럼 사랑하면 그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랑하겠어. 우리 아버지, 저 아내가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사랑해 주는 거야.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는 할 수 없어. 그건 이제 끝난 거죠. 그렇지만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생각합니다.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죠? 자, 그것이 여러분들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의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과한 애정을 주고 있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겠죠? 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이제 자녀에게 넘어왔죠?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 너는 내 아비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왜 이렇게 장수를 하나님 주셨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왜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장수하는 비결을 주셨을까요? 왜 그렇죠?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본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오래 남겨두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잘
여러분 섬기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요,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생의 날이 길어요. 강건합니다. 대부분 다 간 거예요. 뭐 순교하고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막 헌신짝처럼 헌신한 사람은 이게 달아가지고 막 지쳐서 빨리 죽는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래 그 사람들 남겨두시. 오래 남겨두신다고. 그거 본받아야 되잖아. 모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 남겨두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안 믿는 사람 얘기할 필요는 없어. 그거는 마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효자, 효녀들 보세요. 효자, 효녀들 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잖아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부모에게 막대하는 여자, 부모에게 막대하는 남자, 절대로 그거 아래, 아무리 그 사람이 그 순간에는 서로에게 잘한다 할 때도 그건 뻔해요. 그 미래는 다 뻔하다고. 그래서 효자, 효녀, 온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이 어떤가, 그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인가, 그 가정에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모의 훈계라는 것은 대부분 유익한 것들이 많아요. 안 믿는 부모라도 자식에게 나쁜 거를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좋은 것들을 훈계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모가 성령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성령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정의 자녀들은 너무나 행복한 자녀들이에요. 그죠? 얼마나 행복한 자녀들이죠. 그리고 효자, 효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도요, 상사에게 아주 깍듯하게 한다고. 예의 바로요. 모범생이에요. 예. 그래서 그 가정에서 원만하게 큰 자녀들은요, 나가면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다고. 그리고 밝아요. 그리고 직장이나 이런 사회생활 할 때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요, 원만하게 그거를 극복해 나갑니다. 예, 원만하게 극복해 나가요. 사실 저는 원만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은혜가 안에 있으면 저는 세상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지. 좀 더 아주 화목하고 성령적인 그런 가정에서 잘 자랐다면 그 사람은 아주 담대합니다. 담대하고 아주 원만하게 이런 그 모든 문제를, 인간관계도 좋고 원만하게 모든 것을 잘 처리해 나가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밝고 밝습니다. 굉장히. 주눅들지 않고. 아버지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되 그 권위의 힘으로 자녀들이 성나거나 낙심할 정도가 되지 않게 된다. 균형 있는 징계와 칭찬이 필요하다.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을 때에 징계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매를 대해야 할 나이를 딱 정해놔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징계할 일, 때릴 일이 없으면, 매를 댈 일이 있으면 될 필요 없죠. 우리도 보면은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서로 싸워서 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싸우는 거. 그런 경우. 또 뭐 다른 가정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한 중학교 한 1, 2학년 때 이제 사춘기가 이제 지나고 이렇게 되면요, 매를 대면요 역효과가 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를 대를 놓쳐버려요. 그 안에 이제 징계하는 것이죠. 그러나 뭐 징계할 일이 없으면 징계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순종하면. 그래서 매를 들지 않는 자식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강하게 상육해야 됩니다. 강하게 기른다니까 무슨 막 무섭게 기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기른다는 것은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강하게 기르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아주 독립심이라는 것은, 그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줄 때 참 안쓰러워요.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너무 안쓰러웠어요. 아프고 적응 처음에 안 되고 집에 오고 싶다고 그러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데려올까 그런 마음이 굴뚝 같죠. 그런데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 시기를 잘 지나니까 자립심하고 아주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인격체로 독립심, 자립심 정신을 잘 키워준 게 강하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모의 영역을 떠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잘 이렇게 양육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줘야 될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칭찬해줘요. 칭찬에 이렇게 이렇게 너저분하게 칭찬하지 말고 아주 확실하게 칭찬해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칭찬해주면 그 아이들은 그것이 강한 동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권위의 힘으로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억지로 금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라든가 뭐 PC방 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억지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냥 어떤 부모들은요, 막 그냥 게임 중독됐다 그래가지고 막 부모가 아버지가 말이죠, 그 막 휴대폰을 막 두드려 부셔버리고 말이죠. 심지어는 막 컴퓨터도 막 맞아가지고 막 집어 던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된다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그게 역효가 나요.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때는 무서워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아이들이 조금 커봐요. 그래. 그걸 계속 기억해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그것이 아버지한테 가요. 불순종한다든가 부모를 속상해 한다든가 말이죠. 삐뚤게 나가고 이렇게 된다고. 그게 삐뚤게 나가는 거냐? 다 복수심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나한테 가혹하게 하고 말이죠. 막 억지로 금지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요.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속상하죠. 그런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게임 중독이나 여러 휴대폰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하고 납득하고 같이 노력하고 말이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하면 대안이 뭐예요? 그 시간을 그 아이가 그거에 빠져 있었는데 그럼 그걸 놓게 되면 얘네는 공허감이 오거든요. 우리가 금단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담배 피우나 술 먹는 게임 중독도 게임 하다가 안 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금단 현상에 애가 정서 불안해. 막 이렇게 막 하고 말이죠. 막 대인관계도 이상해지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들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치유하잖아요. 담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마약도 마찬가지고 금단 현상에 대해서 못 살아요. 게임을 중단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가들의 그런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참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대안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다 대체시킬 수 있는 그런 흥미거리나 그런 관심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렇게 뭐 운동을 시킨다든가 같이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가 많을 거라고요.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여기 연배신 분들 우리 부친도 계시는데 더 많이 아시고 더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될 말씀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시고.